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찬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이 반전 드라마가 인기가 있습니다. 계속 안 되다가 한순간에 상황이 역전되어서 반대 위치에 놓이게 될 때 후련함을 느낍니다.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반전이 일어나요. 약한 자가 반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악당이 잘 되는 것 같다가 순식간에 망할 때 영화의 재미가 더 있죠. 소설이나 영화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인공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다가 마침내 악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때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지릅니다. 이런 일들이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인생이 짜릿할까요? 그런데 이런 짜릿함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 일을 일으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처음 할 수 있는 귀한 축복 중에 하나는 이런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체험을 한 한나의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한나의 기도이죠. 한나의 기도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찬양의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본인 앞에서 한없이 약한 자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죄인 취급받고 본인 나로부터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시고 태의 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되었죠. 이때 부른 노래가 바로 한나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단순히 아기를 낳지 못한 여자의 한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불의를 뒤집는 정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을 때에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승리의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개인적인 상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를 주실 것을 내다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형편이 아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상황을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찬양을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악한 자와 교만한 자에게서는 자기 자랑과 남을 시험 들게 하고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못된 말들이 나옵니다. 1장에 버닌나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한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찬양을 하는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1절을 한번 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지금 기뻐하는데 그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이유는 여호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들을 얻었습니다. 기쁘지요. 그러나 한나가 진짜 기뻐했던 것은 아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한나식으로 표현하면 물질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의 예언서 결론에 이런 노래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왜 기뻐합니까? 지금 형편이 전보다 정 못하는데요. 이것이 여호와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나중에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걸 주신 분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가 아이에게 뭔가를 사줘요. 그러면 기뻐합니다. 엄마가 사준 것 때문에 기뻐해요. 근데 철이 들면 어떻게 되죠? 내게 선물을 주고 나를 키워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엄마 때문에 기뻐하고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부모님도 철이 들어야 돼요. 철들지 못한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어떤 조건을 가져오면 기뻐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기뻐해요. 자녀가 돈을 벌면 기뻐합니다. 자녀가 나에게 잘해주면 기뻐합니다. 이건 아직 철들지 못한 부모죠. 철든 부모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가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그건 2차적인 거예요.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게 관심 가지고 나를 부모라고 생각하는 그 자녀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한나는 계속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성경에서 뿔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함이나 인간의 재성을 의미할 때 부정적인 경우로 사용되어집니다. 시편 75편 5절에 보면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게 나쁜 의미죠. 또 다른 하나는 존귀함이나 권세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후자입니다. 이 소나 염소 같은 짐승들은 뿔이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궁계로 몰아넣는 브닛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니까 할 말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니까 공격하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돈을 벌지 못하니까 살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니까 살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심으로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수 있고 높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은 되는 것 같아도 무너지는 나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를 때 사람은 내가 뭔가가 좀 되면 교만해져요. 착각하죠. 그러나 나중에 내가 잘나서 했다고 했는데 무너지고 나면 내가 별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지혜를 발견한 자가 할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3절을 또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부터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지 못할 줄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말을 듣고 기억하셨다가 교만한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악한 자가 자주 내가 성공을 한다면 너가 성공을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악한 자의 손에 장을 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장을 지지진 않겠죠. 네가 성공하면 내가 무릎 꿇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성공을 시켜서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의 저주를 거꾸로 갚아주셔서 그 입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막 체격이 있어요. 100kg 넘게 나가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인간적으로는 뭐 100kg, 150kg 나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벼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50kg 안 되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굉장히 무겁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무겁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소중하게 대하십니다. 대신에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없인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가볍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때때로 바위와 같은 거대한 현실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운명 같은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뻐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때라고 생각하고 더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십니다. 이제 새벽이 되어갈 때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어둡다. 아침은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죠. 우리 인생에 이런 어둠이 찾아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아침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악한 자의 올무에서 꼼짝없이 망하게 되었구나 하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악한 자를 무릎 꿇리시고 순식간에 승리를 안겨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리시고 체험하며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육견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인 나의 교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실까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러분, 전을 구울 때 보면 아래쪽에 타지 않도록 뒤집어 가면서 굽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앞뒤가 바뀔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입니다. 용사는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넘어진 자는 힘이 없고 권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진 자는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전이죠. 두 번째는 돈입니다. 풍족하던 자는 돈이 많은 자이고 줄이던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뒤집는 거예요. 풍족하던 자들은 가난해져서 품을 팔아야 되고 줄이던 자들은 배고프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한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식의 문제입니다. 임신을 못해요. 그런데 임신 못하던 자가 7을 낳았습니다. 전에 자녀를 많이 둔 자는 쇠약해집니다. 여기 세 가지, 힘과 돈과 자식. 이것은 인생의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서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호각을 불어요. 그럼 막 달리기를 합니다.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들은 막 치고 나가잖아요. 달리기를 못하는 학생들은 뒤에서 쳐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다시 호루라기를 불어요. 불고 뒤로 돌아 뛰어 하면 갑자기 역전이 되는 거예요. 꼴찌 하던 애가 1등이 되고 1등 하던 애가 꼴등이 돼서 반전이 일어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야 되고 힘없는 자는 계속 힘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걸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무리하게 불려나가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하고 맙니다. 그들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악인은 더 이상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악한 자를 상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악한 자가 있으면 내버려 두세요.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는 악한 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교만한 것이 얼마나 추잡한 것인지를 폭로시킨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심판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교만한 자와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악한 자와 동력하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뒤집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십니다.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힘을 잃을 때가 옵니다. 넘어진 것 같다고 패배한 것 같지만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부유한 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가 존귀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능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누구를 세워야 될지, 어떤 사람을 꺾으셔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실까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십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죠? 내가 잘났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감격의 노래가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바닥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기도했을 때 한나가 원했던 것은 아이 하나였어요. 아들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을 주시잖아요.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보면 그런 부모님들도요, 자기 자녀들한테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좀 힘든 인생 산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처지를 생각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주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죽어야 돼. 죽고 싶다고 그것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제게
너는 한 50년만 살고 와라. 그럼 50년 살다 가는 것이고, 한 100년 살고 와라. 그럼 100년까지 살다 가는 것이고, 200년까지 살고 와라. 그럼 200년까지 사는 거예요. 일부러 막 생명을 단축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오래 사는 것 때문에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유, 오래 살면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오래 살면 좋죠.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다 가면은 하늘에 살 것도 많고 좋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 저많은 인생사에 오래 사는 것보다 빨리 천국 오는 게 낫겠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빨리 죽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알죠. 마음 같아서는 빨리 죽고 싶죠. 그러나 그가 하는 사역을 볼 때는 빨리 죽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마음 한구석에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죽으면 이 땅보다 훨씬 좋은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좀 오래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저 목사 타락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하늘의 상급도 찾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루라도 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루라도 더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생명의 때를 정해놓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빨리 죽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오래 살겠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살고 빨리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종교와 비천을 말합니다. 사람이 종교해지고 비천해지는 것, 이건 사람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시면 낮아져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는 하나님 인정하는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무가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종교여야지 그게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종교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비천한 삶인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존귀하게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언제 요셉이 총리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언제 다윗이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이 높이셔서 존귀한 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높이시면 끝까지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조금 높이시면 그게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힘만 믿고 날뛰다가는 나중에 비참하게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이것은 재산을 말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알 거예요. 내가 진짜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막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막 준비했는데 손님이 안 와요. 그러면 그날 허탕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면 뭐예요? 사람이 안 오면 장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하는데 뭐 그렇게 맛있게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그 음식 맛있다고 먹어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지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길이 잘 풀리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참 배우들이 막 연기를 잘하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이 컷! 그 연기 그런 거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하죠? 또 배우가 연기를 바꾸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되어진 그 배우들의 모습만 보지만 실제로 그
한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연극이 되기 위해서는 그 뒤에서 수많은 감독의 손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시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굶어 죽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하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면 감사하며 사십시오. 근데 부자 안 되게 하시면 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셔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다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칠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든 소원이 있습니다. 반에서 1등 했으면 좋겠다. 전에보다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도 여러분 결론은 알잖아요. 누군가는 1등하고 누군가는 꼴찌를 한 거예요. 수능 시험을 치면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이번에 만점 받았으면 좋겠다. 모든 수능을 치는 사람들의 소원은 만점일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1등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중에서 또 못해서 점수가 100점도 못 받는 사람이 나오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나서 인생 사는 것이 참 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셨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좀 가난하게 사는 게 너의 인생에 좋아.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너는 좀 아픈 게 좋아. 그러면은 아프게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저는 아프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이 칼빈이라는 분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몸이 아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몸에 사탄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할 수 있다면 건강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허락을 안 해요. 저주받은 몸, 저주받은 몸, 그렇게 저주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을 안 주시면 안 해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고 그 가운데서 몸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주셨는데 일부러 또 몸을 학대해서 아프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면 그렇게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신다면 그 부 가지고 누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기도지요. 그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요. 왜 찬양합니까? 여호와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 우리 인생을 뒤집지 않는다는 것은 뒤집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뒤집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뒤집으시면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그러나 뒤집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가운데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부자도 뭐 그렇게 부럽지 않던데요. 저보다 건강한 사람들도 뭐 그렇게 부럽지 않던데요.
사는 거 하루에 3끼 먹고 잠자고 일어날 수 있으면 충분하더라고요.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때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관심을 가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시고 싶을 때 우리 인생을 내드림으로 최고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